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널리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펼치고 계실 때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시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시자였던 아난존자, 아난스님께서 어느 날 숲속에서 깊은 선정에 드셨습니다. 아난스님이 선정에 들어서 문득 이런 사유를 합니다. 우리 위대하신 부처님은 참으로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셨도다. 너무나 훌륭하고 미묘하시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우리 스승이신 부처님께서는 과거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이와 같이 위대한 대승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어떤 보살행을 닦으셨기에 이와 같이 공덕과 지혜를 갖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되셨을까? 우리 부처님께서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 어떤 대승의 마음을 일으키신 것일까? 아난존자가 이와 같이 사유를 하게 됩니다. 대승, 우리 불교에서는 혼자서만 깨달음을 얻고 혼자서만 윤회에 벗어나고 혼자서만 영원한 행복을 얻고자 하면 소승이라고 부릅니다. 작을소, 수레승, 작은 수레다. 하지만 혼자만의 깨달음과 혼자만의 해탈과 열반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고 모든 중생과 다 함께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 모든 중생과 다 함께 해탈과 열반을 얻겠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여 지이다. 모든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얻은 그 공덕의 힘으로 모든 중생을 영원한 행복의 길로 이끄는 것을 대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위대한 스승님께서는 과거 전생부터 어떠한 인연으로 이와 같이 위대한 대승의 마음을 일으킨 것일까? 아난스님이 이와 같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교 교리를 공부할 때 혼자서만 깨달음을 얻겠다, 혼자서만 윤회에서 벗어나겠다, 나 혼자서 영원한 행복을 얻겠다라는 작은 마음으로 수행을 하면 딱 아라한밖에 도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라한. 물론 아라한도 모든 번뇌와 욕망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지만 아라한들조차도 부처님과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비교해 보면 수많은 거룩한 아라한들도 어른 옆에 서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경전이나 교리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무리 아라한이 거룩한 성자지만 부처님과 비교해 보면 어린 아이들과 같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비교해 봤을 때 한참 이제 수준이 아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고 아라한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라한은 거룩한 성자지만 상대적으로 부처님과 비교해 봤을 때 수준의 아랫단계라는 거지, 우리 같은 일반 중생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가 바로 아라한입니다. 단 혼자서만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고 수행을 하면 아무리 높은 경지에 가도 아라한 밖에 못 되고, 성불하려면, 부처가 되려면
모든 중생을 제가 다 제도하겠습니다.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기 위해서 저는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라는 대승의 마음, 크고 거룩한 대승의 마음을 일으켜야 성불, 부처가 될 수 있다. 부처님이 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이제 불교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아난 스님이 문득 생각하기를 우리의 스승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전생에 어떤 인연으로 이와 같은 위대한 대승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어떻게 보살행을 닦으셔서 이와 같이 위대한 진리의 법왕, 이렇게 위대한 스승님,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는가. 이와 같은 사유를 일으킨 뒤에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 부처님 발 아래 삼배를 올리고 부처님 발 아래 합장하고 공경하며 부처님께 정성껏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부처님, 제가 숲속에서 선정에 들다가 문득 사유, 생각을 일으키기를 우리 위대하신 스승님, 우리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어떤 인연으로 이와 같이 위대한 대승의 마음을 일으키셨을까라는 생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자세히 알고자 합니다. 저희에게 법을 설하여 주소서.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참으로 좋다, 참으로 좋다. 그대가 알고 싶다면 내가 마땅히 자세히 법을 설해 주겠다. 그대들은, 불자들은 자세히 잘 듣도록 하여라 하면서 우리 부처님께서 수없는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수없는 헤아릴 수 없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 큰 나라가 있었는데, 큰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에 왕의 이름이 대광명이라는 왕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대광명이라는 왕이 어느 날 크고 위용이 당당한 그런 코끼리를 타고 그렇게 숲속에 들어가서 사냥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숲속에 코끼리를 타고 나아갔는데 아이고, 왕이 타고 있는 이 수컷, 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힘이 센 수컷 코끼리가 저 숲속에 있는 암컷 코끼리를 보고 그만 탐욕심이 일어나서 음욕심이 일어나서, 코끼리도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발정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왕이 타고 있는 수컷 코끼리가 암컷을 보고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 으앙 하면서 숲속에 있는 암컷 코끼리한테 달려가는 겁니다. 이 수컷 코끼리가. 그러니까 코끼리 위에 타고 있던 왕이 놀래가지고 자칫하면 그 바닥에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에 이 대광명, 이 왕이 코끼리 위에서 순간 임기응변으로 나뭇가지를 딱 붙들면서 가까스로 코끼리 등에서 탈출해가지고 크게 다치지 않고 그 위험한 상황을 무사히 넘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왕이 노발대발해가지고 코끼리 조련사를 부릅니다. 이제 왕이 타고 다니던 그 코끼리를 어렸을 때부터 조련하던 코끼리 조련사를 불러서 네가 코끼리를 어떻게 훈련시켰길래 이런 일이 생기냐. 하마터면 내가 코끼리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크게 다치거나 죽을 뻔했다. 용서할 수 없구나. 이놈의 목을 잘라라. 사형을 집행해라. 하니까 코끼리 훈련사가 벌벌 떨면서 왕이시여, 제 말을 좀 잘 들어보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 뭐가 아니라는 것이냐?
왕이시여, 제 말 좀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 코끼리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완벽하게 훈련을 잘 시켰습니다. 다만 저 코끼리도 결국은 짐승인지라, 축생인지라 아무리 훈련을 잘 시켜도 자신의 그 본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제가 훈련을 잘 시켰기 때문에 제가 했던 훈련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 코끼리가 사고를 친 거는 저 코끼리가 가지고 있는 짐승, 축생으로서의 본능일 뿐입니다. 3일만 기다려 주십시오. 3일 후에 저 코끼리가 분명히 집으로 돌아올 텐데 그때 제가 저의 훈련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겠습니다. 그거 왕과 신하가 그래? 그럼 한번 네 말대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3일 동안 딱 시간을 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3일이 딱 지난 뒤에 이 숲속으로 뛰쳐나갔던 이 수컷 코끼리, 왕이 타고 다니던 코끼리가 터벅터벅 궁전으로 돌아옵니다. 왕과 신하들이 다 있는데 앞에서 이 코끼리 조련사가,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이 조련사가 왕과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끼리는 정말 완벽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제가 그걸 증명하겠습니다. 하면서 펄펄 아주 뜨겁게 달군, 말하면서도 참 무섭고 잔인하네요. 뜨겁게 달군 쇠구슬, 아주 뜨겁게 달군 쇠구슬 7개를 코끼리 앞에 딱 두고 이 뜨거운 쇠구슬을 삼켜라! 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막 그 쇠구슬을 먹으면 분명히 자기 목숨이 끊어질 걸 알면서도 코끼리가 뭐 어쩔 줄로 몰라 하다가 그 훈련사의 명령을 듣는 순간 그 시뻘겋게 달궈진 쇠구슬을 7개를 꿀떡꿀떡 삼켜가지고 결국 창자가 다 녹아서 이 코끼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이고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극락왕생. 참 이야기가 슬프죠. 왕과 신하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훈련을 시켰길래 저 코끼리가 뻔히 요 시뻘건 쇠구슬을 먹으면 죽는다는 걸 저 코끼리도 알면서도 어떻게 훈련을 시켰길래 그대 말을 듣고 저 시뻘겋게 달구어진 쇠구슬을 꿀떡꿀떡 코끼리가 삼킬 수가 있느냐 하고 왕과 신하들이 다들 놀라게 됩니다. 그때 그 코끼리 조련사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대왕이시여, 저 코끼리는 너무나도 훈련이 잘 된 코끼리입니다. 얼마나 훈련이 잘 됐으면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저 시뻘겋게 달구어진 저 쇠구슬을 삼키지 않았습니까? 이 코끼리는 훈련이 잘 된 코끼리고 이 코끼리를 훈련시킨 저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 아닙니까 왕이시여.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서 코끼리 훈련사야, 코끼리 조련사야, 저렇게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저 시뻘겋게 달구어진 쇠구슬을 꿀떡꿀떡 삼켜먹을 정도로 저렇게 훈련이 잘 된 코끼리가 그날 숲속에서는 왜 그렇게 발광을 한 거냐. 그때 코끼리 조련사가 하는 얘기가 그게 바로 축생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욕망에 눈이 덮이면 이와 같이 훈련이 잘 된 코끼리조차도 자신의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왕의 마음속에서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더니 코끼리 훈련사의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와 같이 왕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훈련이 잘 된 존재라 하더라도
욕망의 눈이 멀면 자신의 마음을 놓아버리게 되는데, 자신의 마음을 놓쳐버리게 됐는데, 능히 이 세상에서 자신의 욕망, 스스로의 탐욕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겠는가? 그때 어떤 사람이 앞으로 톡 튀어나오더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신의 이 욕망과 탐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말하기를 오직 부처님, 오직 부처님만이 자신의 마음을 자유자재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왕이 깜짝 놀라서, 부처님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깜짝 놀라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이 심지어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너무나 훈련을 잘 받아서 저 시뻘겋게 달구어진 쇠구슬을 먹어라 라는 명령도 잘 듣던 저 코끼리조차도 탐욕, 욕심에 눈을 멀면 순간 자신 마음을 놓쳐버리고 마는데, 이 세상에 부처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능히 자신의 마음을 자유자재로 다스리시는 위대한 분이 계시는구나. 아, 부처님이 계시는구나 하면서 왕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대들이여 들어라. 나는 이제부터 왕관을 벗고 이 왕복을 벗고 나는 누더기를 입고 숲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닦는 수행자가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나는 결정코 내 마음을 자유자재로 다스리는 위대한 성자, 부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결정코 부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한 뒤에 왕관을 벗고 왕복을 벗고 그 다음에 누더기를 입고 숲속에 들어가서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성불하기 위해서 오로지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스스로 누더기를 입고 숲속에 들어가 수행을 한 이 대광명 왕은, 이 대광명 수행자는 왕위를 놓아버리고 누더기를 입은 수행자가 된,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이 대광명 수행자는 태어나고 태어나고 또 태어날 때마다 항상 보살행을 닦고 보살행을 닦고 마음을 닦고 마음을 닦아서 결국 이번 생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고 마음을 자유자재로 다스릴 수 있는 위대한 진리의 법왕 부처님이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지금 나 서가모니 부처이니라. 서가모니 열애이니라. 이와 같이 내가 수없는 과거 전생에 중생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탐욕에서 벗어나고자 나는 내 마음을 자유자재로 다스리는 위대한 존재가 될 것이다.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내 스스로 원력을 세우고 수없는 윤회의 생 동안 오로지 보살행을 닦고 마음을 닦았기 때문에 이번 생 이와 같이 부처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아난스님을 포함해서 수많은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도 수없는 과거 전생에는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다고 합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가진 중생이었지만 우리 부처님께서는 나는 반드시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성불하리라 라는 원력을 세우고
꾸준히 닦으셨기 때문에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고, 우리는 수없는 억겁의 윤회 속에서 끊임없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번뇌망상에 휩쓸려서 아직까지 요 모양 요 꼴로 중생으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불자들은 항상 어떤 기도를 하든 어떤 수행을 하든 마지막에 항상 발언하기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일체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항상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늘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다, 성불을 발언하면서 항상 기도의 마지막에는 이와 같이 축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보잘것없는 죄업이 가득한 업보 중생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닦아나가면 우리같이 어리석은 중생도 언젠가는 반드시 성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던 큰 스님들은 뭐라고 하셨냐면, 중생은 반드시 성불할 수밖에 없다. 왜냐? 알고 보면 본래 중생이 원래부터 성불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원래 중생이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 부처라서 성불할 수밖에 없는 거다. 다만 중생들이 마음자리에 번뇌와 망상의 먼지와 때가 가득 묻어서 자기가 부처라는 걸 알지 못할 뿐이지, 사실 깨달음의 눈으로 살펴보면 중생이 본래 부처님입니다. 본래 성불라고 우리 큰 스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크나큰 대승의 마음을 일으키면서 꾸준히 닦아 나가다 보면 우리 같은 중생들도 결국에는 반드시 저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항상 대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위구 기원정사에 계실 때, 사위구 기수구 고도건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하한거를 마치고, 여름에 하한거를 마치고 여러 곳에 나누어서 그와 같이 안거 동안 수행을 하셨던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하한거 해제를 마치고 나서 부처님이 계신 기수고 고도건으로 모두 다 모이게 됩니다. 차례차례로 기수고 고도건 기원정사에 모여든 스님들이 서가모니 부처님 발 아래 합장 공경 예배 올리며 부처님께 문안을 올립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인자한 말씀으로 자비로운 손길로 하한거를 마치고 온 스님들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괴로운 일은 없었느냐, 힘든 일은 없었느냐, 여름 안거 동안 잘 지냈느냐, 그렇게 자애롭고 인자하신 말씀으로 스님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부처님의 제자 스님이 부처님께 이와 같이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어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자애롭고 인자한 말씀으로 스님들을, 불자들을 그렇게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십니까? 부처님의 이 인자한 마음은 언제부터 생기게 된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착하다, 선제로다.
참으로 질문을 잘 하였다. 열에 부처의 이 인자한 마음은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그대를 위해 자세히 법을 설해 줄 테니 그대들은 자세히 잘 듣도록 하여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수없는 헤아릴 수 없는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수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끔찍한 아주 괴로움이 가득한 지옥이 있었는데 그 지옥에 죄인, 2명의 죄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갑이라는 죄인이 있었고 을이라는 죄인이 있었나 봅니다. 갑과 을이라는 이 2명의 죄인이 말을 해도 너무 끔찍하네요. 근데 이게 경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살가죽을 다 벗겨져가지고 무서워라. 살가죽을 다 벗겨서 그 벗긴 살가죽으로 저 수레를 끄는 그 끈으로 묶어가지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그 수레를 끌고 다니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잠깐이라도 멈춰서 쉬고 있으면 지옥을 다스리는 옥졸들이 쇠몽둥이를 들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막 후드려 패면서 끊임없이 수레를 끌고 다니는 고문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지옥은 업보로 태어난 세상이라서 그 업보가 다 소멸할 때까지 지옥에서는 아무리 맞고 아무리 고문을 당해도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을 다 부셔버려도 지옥의 업보가 남아있는 그때까지 몸을 다 부셔도 또 몸이 다시 재생하고 또 괴로움을 당하다가 또 몸이 다 부셔져 버리면 다시 또 몸이 재생해서 업보의 고통이 다 사라져서 지옥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죽지 않고 계속 몸이 재생하면서 그 고문을 당해야 된다고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 우리 BTN 시청자분들, 우리 불자님들, 그리고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분들이 제발 지옥에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지옥아기 축생에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다들 다음 생에 좋은 몸을 얻거나 극락세계 태어나거나 해탈 열반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요새 사람들은 이제 지옥 같은 걸 안 믿는 시대가 왔어요. 야, 지옥이 어딨냐? 야, 죽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뉴스에 보면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오만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신의 마음을 아주 흉악하게 자신의 마음을 사용하면서 못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광우 스님은 지옥을 봤습니까?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우리 팔만대장경에 그리고 역대 부처님의 법을 전하셨던 큰 스님들께서 분명히 지옥, 악귀, 축생이 있다. 다음 생을 무서워해야 된다. 다음 생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팔만대장경에도 분명히 나오고 역대 큰 스님들께서도 다음 생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이번 생 잘 닦아야 된다.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라면 반드시 외워야 할 천수경에서도 열의 10대 발원문 하면서 원하영리 사막도라고 딱 나오지 않습니까? 천수경에도 사막도, 지옥, 악귀, 축생, 이걸 사막도라고 합니다. 원하영리 사막도, 원하옵건대 내가 영리 영원토로 벗어나기를 원하영리 사막도 원하옵건대 제가 영원토록 사막도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하고 천수경에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사막도가 없으면 천수경에 원하영리 사막도가 왜 나오겠어요? 그래서 요새는 절에 다니면서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윤회가 없다, 지옥 가기 축생이 없다, 죽으면 그냥 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무서운 구업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불자라면 팔만대장경에 나온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가 말하고 믿고 의지해야지, 내 잔머리 믿고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머리만 믿고 마음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시킨다면 그거는 무서운 죄업을 짓게 된다라고 이 역시도 팔만대장경의 경전에서 수많은 역대 큰 스님들이 간곡하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는 불자라면 반드시 경전에 나와 있는 부처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지옥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때 갑이라는 죄인이 몸에 힘이 다 떨어져가지고 자기 가죽을 벗겨서 수레에 묶은 그 끈을 끌고 다니면서 수레를 계속 끌고 다니다가 너무 지쳐 힘들어서 갑이라는 죄인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답니다. 그때 옥졸들이 또 우르르 뛰쳐나와가지고 쇠몽둥이로 쓰러져 있는 갑이라는 죄인을 막 두들겨 패게 됩니다. 하염없이 두들겨 팰 때, 그때 을이라는 죄인이 옆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너무나 저 쓰러져서 구타당하고 있는 저 죄인이 너무나 불쌍해서 을이라는 죄인이 갑이라는 그 죄인의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옥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옥졸님, 이 지옥을 다스리고 계시는 옥졸님, 저 쓰러진 죄인이 너무나 아파 보이고 너무나 불쌍해 보입니다. 제가 수레를 대신 끌 테니 저 쓰러진 죄인은 그냥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차라리 제가 수레를 2배로 끌겠습니다. 저 쓰러진 죄인이 너무 불쌍하니 제가 대신 수레를 끌 테니까 옥졸님, 저 쓰러진 죄인을 좀 봐주십시오 하고 그런 순간 자비로운 마음을 냈는데 쇠몽둥이를 들고 있는 옥졸이 이놈의 새끼야, 네 일이나 잘해라, 어디서 건방지게 하고 이 옥졸이 쇠몽둥이로 을이라는 그 짧은 순간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켰던 을이라는 죄인의 머리를 뻑 하고 때려버리는데, 원래대로라면 머리가 터지는 순간 지옥의 업보가 남아있어서 터진 머리가 다시 재생을 하고 지옥의 업보가 다 소멸할 때까지 몸이 또 재생하고 또 재생하면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이 을이라는 죄인이 쇠몽둥이에 머리가 퍽 하고 터지는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세계 도리천에 태어나게 되었다. 하늘세계 도리천에 태어나게 되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원래대로라면 을이라는 죄인이 아직도 지옥에서 받아야 할 업보가 많아서 머리가 터져도 또 새로운 머리로 재생해서 지옥에서 더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을이라는 죄인이 그 짧은 순간에 쓰러진 죄인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해서 옥졸님, 그냥 저 수레를 제가 대신 끌 테니까 저 쓰러진 죄인을 좀 잠깐이라도 좀 봐주십시오. 제가 대신 이 고통을 당하겠습니다. 라는 그 짧은 자비심을 일으킨 공덕으로 순식간에 지옥의 업보가 녹아버리고 머리가 터지는 순간 지옥에서 머리가 다시 재생하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 머리가 터지는 순간 순식간에 하늘세계로 순식간에 태어나게 되었다.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수없는 과거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대들이여, 그대들은 이해하였느냐? 그때 지옥에 떨어져서 쓰러진 죄인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자비심을 일으켰다가 머리가 터져서 하늘세계로 다시 태어난 그 죄인이, 자비심을 일으켰던 죄인이 바로 지금 나 서가모니 부처의 과거전생의 모습이었느니라. 그때 어리석은 마음으로 나쁜 짓을 해서 지옥에 떨어졌지만 그때 잠깐 동안만이라도 그 지옥 속에서 다른 중생을 위하여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킨 공덕으로 지옥에서 순식간에 목숨이 다하고 바로 하늘세계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때 지옥에서 일으켰던 그 자비심의 씨앗이 끊임없이 무르익고 무르익어서 결국에는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라는 이름으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가 되어 이 세상에 출현해서 자비심으로 대자대비로 중생을 제도하고 있는 것이니라. 그대들이여 잘 들어라. 이와 같이 중생을 향한 자비심의 공덕은 헤아릴 수도 없이 참으로 크고 크나니 작은 자비심이라 하더라도 절대 버리지 말고, 작은 자비심이라 하더라도 항상 마음에 담고 중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작은 자비심이라 하더라도 중생들을 향해서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야 하느니라 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옥에 떨어졌던 중생이 고통받고 있는 다른 중생을 바라보며 잠깐이라도 제가 대신 고통을 받을 테니 저 고통받은 중생을 조금이라도 쉬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자비심 하나 일으킨 공덕으로 지옥의 업보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목숨이 다한 뒤에 바로 하늘세계에 태어나게 되었고, 그 작은 자비심의 씨앗이 결국에는 미래세상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성불할 수 있는 인연 씨앗이 되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의 씨앗을 품고 계십니까? 항상 부처님의 자비심을 발 뒤꿈치의 먼지만큼이라도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나가는 불자가 됩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